우리가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틀린 것을 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소리가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노예가 돼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오늘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 그게 뭡니까? 피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게 한 것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절대 목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진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이거를 본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해방입니다. 이게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지금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까? 그것도 우상 만드는 곳에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었어요. 우상 만드는데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나라마다 백성들의 모든 그 사상과 이념과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게 뭐냐? 우상입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 애굽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블레셋, 로마 전부 다 보면 이게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노예가 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노예가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노예가 됐습니까? 틀린 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속은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속았느냐? 틀린 것.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사단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그래 먹었어요. 틀린 거.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먹은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틀린 거. 뭘 붙잡고 갔느냐?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거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완전히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이 어떤 존재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저주받았어요. 잉태하는 고통 여자에게, 남자는 종신토록 땀 흘려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땅에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이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를 붙잡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겁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애굽을 치리니 그때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들의 직업에 묶여있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해방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고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뭔지 그거를 향해서 여러분이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절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뭔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이거를 찾아서 여러분들 거기에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같은 그 축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가짜 성공입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80세 그때 부렸습니다. 여기서 어디서 은혜를 받느냐? 바로 호렙산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하는 얘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짜 신분 벗어라 이거예요. 가짜 신분을 벗어라. 너를 멸망시키던 그 가짜 신분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뭡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뭐가 오느냐? 권세도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신분을 준 겁니다. 여기서 사명을 주십니다. 호렙산에서.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종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네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는 사명을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가장 먼저 언약을 주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이삭이 바로 번제물로 드려질 때에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수양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너를 살리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번성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라. 그런데 말이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장로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가다 보면 장로들에게 말하라. 장로들은 전 백성에게 말하라.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라 이거예요. 무슨 비밀입니까? 이 피비밀.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하라. 이걸 누구한테 했어요?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 이걸 준 겁니까? 준 겁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장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가지고 이 사명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질병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흑암 세력은 완전히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빛의 경제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한 일에, 전도와 선교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세 번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절대 헌신입니다.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호렙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게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니, 이 사명을 주고서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에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빼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랬어요. 그때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뭘 얘기한 거라 그랬습니까? 할례라 그랬습니다. 할례. 보세요. 할례 언약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을 준 겁니다. 이 생명의 언약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준 겁니다.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이게 뭐냐? 생명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그냥 생명 언약이 아니라 이 생명을 살리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 걸 언약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어도 돼요. 여기에 헌신하라 이겁니다. 생명 걸 언약을 줬어요. 할례를 어디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표피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는 유대인들을 책망할 적이 뭐냐면 할례를 어때요? 표피에다만 하는 게 할례냐? 마음에다 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내 귀에다 해라. 그랬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마음은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는 뭐를 얘기합니까?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모세는 생명의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언약. 생명 살릴 언약. 생명 걸어도 평생 동안 내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그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헌신한 겁니다. 모세가 깨달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정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 자기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죽어야 될 생명이었어요. 죽어야 될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살려줬어요. 산파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모세를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보니까는 더 이상 이제는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날강에다 버려지게 됩니다. 날강에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해서 역청을 칠해가지고 안색이에서 시부리의 그 뭡니까 담요 같은 걸 덮어가지고 띄웠지만 그냥 놔두면 죽어요.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삽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당시에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돼. 히브리 사람들만. 바로의 공주에게 발각이 됐어요. 히브리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보자기를 보고. 그러면 죽여라. 그래야 돼요. 죽였어요? 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법을 어기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기적 아닙니까? 벌써 죽음의 고비가 몇 번입니까? 40세가 돼가지고는 결국은 뭐냐? 밖에 나가서 누구예요? 히브리인이 애굽의 사람에게 고통, 괴로움 당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이게 발각된 겁니다.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즉시 붙잡혔으면 죽었을 텐데 안 잡혔어요.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모세 살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죠. 40년 동안 죽어 살았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밖에도 나가지도 못, 제대로 나가서 돌아야지도 못하고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게 죽음 인생 가지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오늘 또 뭐를 얘기하느냐?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80년 전 누구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언약입니다. 완전히 이것을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정신병이 언제 오느냐? 충격받을 때 와요. 아니, 이미 영적인 문제에서 그때 드러나는 거죠.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이때 심어주는 것은 완전히 각인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호렙산에서의 역사입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버려가지고 홍해 앞에 놓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원망합니다. 뭐라 그래? 애굽의 군사들은 잡으려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이지. 그들이 뭐라 합니까? 전부 다 그래요.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돌아가자. 모세 죽이고 다른 지대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자.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 모세는 안 흘렸어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행함을 봐라. 다시는 저 애국 군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위기가 왔는데 한 번도 안 흘렸습니다. 가게 된 거예요. 4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안 흔들렸던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은 체험했어요.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의 비밀, 순양이 죽은 거예요. 다시 자기 대신.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흔들려가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두 번째 흉년이 들었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흉년, 아브라함 때 흉년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대로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굶어 죽는데요. 머물러 있어라. 그때에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가 가나안 국경지대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죠?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100년 먹을 양식을 얻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모세에게 뭘 주느냐? 80년 전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되는 겁니다. 호렙산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10계명을 받았던 산입니다. 호렙산이 어떤 산이었느냐?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인생 포기하고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힘을 주는 산이 어디냐? 호렙산이었습니다. 이겁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힘을 회복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호렙산이 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산이 되라. 이게 여러분들의 호렙산이 돼야 돼요. 나의 호렙산은 어떤 호렙산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것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이 힘이 되면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었던 비밀이 뭐냐?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힘 가지고 랩노트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이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누구든지 일어나야 될 이 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한 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든 답을 줬습니다. 이게 무슨 답입니까? 희생제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완전히 사단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문을 살리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수원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피 바른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해방하지 못했던 그 노예 생활에서 지긋지긋한 400년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 바른 그날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일제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종교들 다 신사에도 절했어요. 중들도 절하고 천주교 교인들도 다 절하고.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안 했습니다. 물론 했죠. 기독교도. 제일 앞장서서 했던 게 감리교, 따라서 한 게 장로교 했어요.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안 했어요. 대한민국을 살린 비밀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완전히 대한민국 전부 다 완전히 점령다당하고 부산만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에 이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 목사 할 것 없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났느냐. 유엔이 안 들어와주면 우리나라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힘 가지고는. 그래서 유엔의 회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유엔의 회의를 하는데 그때 소련도 소련도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데 한 나라가 참석 안 하는 거예요. 단 한 나라에도 반대하면은 우리나라를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러시아가 왔다면 소련이 왔다고 그러면요 반드시 반대했겠죠.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러시아에 타고 있는 그 대표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와보니까는 다 도와주기로 합시다. 땅땅땅 친 이후에 그 사람이 왔대요. 소용없죠. 그래 도와줘서 도움받았다고 합니다. 6월절의 언약. 이 언약이 여러분들의 답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업과 모든 현장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어디까지 전달됐느냐? 감람원이라는 산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원이라는 산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힘을 얻어라 이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뭘 가져야 되냐? 나의 호렙산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호렙산. 조용한 시간 한번 갖는 겁니다. 가장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지금도 뭐냐? 시대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복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응답을 체험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성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